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 능히 담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나의 친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끝날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하는 복된 자리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날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음이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길 기원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과 자기 연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은평의 모든 가족이 다 성회로 하나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대청소가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어졌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새로운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교와 구제에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우리 은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의 강단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복을 받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말씀에 이끌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 이곳을 지정하사 하나님의 성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처처의 아픔과 슬픔 속에 울부짖는 가련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힘을 모아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준해서 삶의 목적을 갖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우리나라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오늘 이 말씀 안 읽을 수 없어서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오늘 새벽에 살피고 내일 주일 낮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6장까지 오면서 독특한 어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눈치채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라 하시는가? 행할 것이니 명하신 것들에 대하여 행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직접 행하라.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가 복을 받게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특징이 있다면 그 땅은 다신론이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신들이 있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어요. 바알이에요. 그 비를 받고 풍족한 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 바알의 부인인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 외에 뭐 바람이 불면 바람의 신, 햇빛을 내려주는 뭐 태양의 신이라는 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수히 많아요. 뭐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신이 하나님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되 누구도 믿으라는 거예요. 바알도 있어. 아스타롯도 있어. 야, 다 신이야. 그 중에 하나님, 그래 안식일 가서 예배해. 가서 예배 얼마든지 제사하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제사에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다 대줄게. 뭐 이러면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무엇도 믿으라는 거예요? 바알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스타롯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늘 또 사실은 비와 바람과 그 모든 열매들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또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말은 전 인격적으로 영과 마음과 이 육신 그 어떤 것도 빼놓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는 말을 합쳐서 그냥 돈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돈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서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드리라고 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그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도 마음을 이 사랑에 내어주면 이게 뭐 앉으나서나 얼굴만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열리면 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도대체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되는 거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니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복을 받아. 그리고 너희가 크게 번성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래요? 그럼 한번 사랑해 볼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것 같으니까.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바알을 사랑했나요? 바알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알과 같이 사랑해요. 오늘날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무엇도 같이 사랑해요? 돈도 사랑해요. 우선순위가 이게 잘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얻은 건 줄 알아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성실하게. 저희 아버지도 신앙이 없을 때 엄마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면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간 엄마가 돌아오자마자 기도를 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막 핍박하고 그랬던 그게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어요. 나중에 신앙을 갖고서는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 내가 쌀이 있고 밥이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말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네가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말고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싶어서 물론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이고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번성이라고 그러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셔서 아 이렇게 해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그 앞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오늘 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네 대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근데 이제는 대를 이어서 뭘 전해줄 애들을 안 낳아버리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기는커녕 자녀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저도 가정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4인 가족이 그냥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인 가족이 대세예요. 1인 가족. 그것도 가정이에요. 그럼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몰라요. 4인 가정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1인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가?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혼자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이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세대는 자녀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그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자녀가 없으니 뭐 교회 교육이 되겠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벽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야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가치 있는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말로? 야, 애 낳아. 그런다고 애들이 낫나요? 엄마가 키워줄 거야? 아빠가 키워줄 거야? 아니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 아이들이 어떻게 낳냐고요. 그러면 이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가르치라는 것이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잔소리하라,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라, 그게 아니라 감동이 되어지도록.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날 사랑했어요? 아빠는 정말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에게서 배웠거든. 그것이 뭐예요? 무조건적 수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나를 수용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제 하루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걸 또 손과 발로 행했던 그 모든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신다고 하는. 오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 자꾸 조건을 제시해줘. 너 교회 안 가면, 너 공부 안 하면, 너 그따위로 말하면, 행동하면, 그러면서 자꾸 조건을 내세워서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그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지? 아이들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밥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 눈치 보면서 교회 나와서 졸다가 가고 핸드폰 하다가 가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감격이 없이 가요. 또래 집단에서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청년부도 안 나와, 학생부도 안 나와. 그 어떠한 학생부, 청년부 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없어요. 그러니 장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게 없는데. 거기 가면 뭔가 좋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가볼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어졌는가? 가정에서부터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아이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수용해 그 감격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이 쉐마 교육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 것처럼 자녀 손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부모님이 들려준 이 한마디가 어느 날 저들의 마음속에서 저들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요, 힘이 되어줄 줄 믿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으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저들을 통해 펼쳐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는 부모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사랑, 오직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으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랑이 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안에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